사도행전 16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구원의 문, 구원의 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10장 9절에 보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 말합니다. 내가 문이다 그래요. 그리고 내 이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의 문이고 그리고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3장 16절 다 암송하시죠.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여기까지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죠?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 가정, 우리 성도들 가정에는 적어도 한두 명은 주님과 멀어져 있거나 아직까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런 우리 가족들의 구원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있죠. 예. 내 가족 중에는 아직도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갈죠? 내 아들이, 내 딸이 왜 안 들어갈까? 내 남편이 왜 안 들어가냐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우리 성도들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오늘 남편의 문제를 한번 남편의 문제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결혼관이 뭐냐를 다시 한번 여러분 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과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니 결혼할 수 있는 게 괜찮을까요? 크리스찬이 불신자와 결혼하는 게 괜찮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이미 결혼한 성도가 남편이나 아내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고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여기 테마니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합니다. 믿는 자와 멍에 같이 하지 말라.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하긴 하나님의 성전과 어떻게 우상이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부분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까요? 결혼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른 불신자들과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왜 주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결혼의 궁극적인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과 가정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이 결혼은 이 땅에서만 가치가 있고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천국에 가면 가정이 없어요. 즉 남편과 아내라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하나님은 불신자나 우리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 사회 질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가정도 이 땅에서는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원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결혼은 일부일처입니다. 그렇죠? 일부일처의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러느냐? 왜 하나님이 한 남편만 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말라기서 2장 14절 16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되면입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라. 예, 주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많은 영이 충만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만 만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손. 경건한 자손을, 그래서 성경은 이혼을 미워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결혼 제도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자,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불신자들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서. 창세기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2장 24절에 주님이 아담 하와를 만들어 놓고 말아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 아내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맞죠? 한 몸을 이루래요. 거기서 한 몸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결혼의 정신은 육체적인 연합만 위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연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 의미예요.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한 결혼이 있어요. 그 결혼이 불신자와 결혼이에요. 불신자는 영이 죽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연합이 됐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죠. 그래서 영적인 연합을 이루지 못하는 결혼은 하나님의 원래 뜻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삭의 두 아들이죠.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 여자나 데리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너무 걱정이 많아. 에서만 그랬나요? 야곱도 그랬어요. 야곱은 몇 명의 아내를 뒀어요? 4명이요. 그 결과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에서 왜 그걸 반대하냐면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재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재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서 불신자와 결혼을 금기하는 말씀으로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만이라고 하는 그 권면은 결국 불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적용의 서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다 결혼한 사람 말고.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결혼을 반대하는 것은 반대 자체를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못하게 하냐?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이 올바로 판단하고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의 결혼의 1차적인 목적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혼하는 청년들. 왜 결혼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 결혼 제도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상대방을 구원하거나 전도하는 게 전도하는 게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도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의 근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현재 이 불신 남편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 남편의 구원 문제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예.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를 몰라서 그랬을지라도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돼?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 그래서 청년들은 결혼의 성경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교제해야 돼요. 요즘은 청년들이 참 힘들어요. 진짜 크리스찬다운 또 크리스찬 젊은 청년들이 교회에 없어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 근데 있는데도 못 골라. 자기 눈이 높아. 기준이 딱 있어가지고 자기 키가 작네, 뭐 얼굴이 못생겼네. 아니, 살아봐. 키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통하지 않아. 그죠? 결혼에 살아봐야 알지. 여러분, 그리고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더 커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인 중에서 서로 맞지 않아. 결혼해 보니까 안 맞아. 당연히 안 맞지. 맞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 성격을 맞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의 성격 맞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성격 맞출 사람 여기도 아무도 없어요. 제 집사람 못 맞춥니다. 그럼 제가 집사람 성격 맞출까요? 못 맞춰요. 근데 지금은 맞추고 사는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나와 맞는 성격? 이거 깨세요, 우리 청년들. 깨, 그거. 키가 크면 얼마나 킨다고. 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앙인 중에서 이게 같이 결혼했을지라도 나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맞지 않는 상대가 나를 위한 훈련의 도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훈련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 등 훈련 직사에 받아야 됩니다. 전라도 말이에요. 직사에 받는다고. 여러분, 훈련이에요. 네. 그래서 신앙인은 한번 결혼하면 절대로 다시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대신 믿음의 청년들을 만나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남편들,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하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는 울고 불고 기도하고 있어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래, 아마 그런 집사님들은 그런 남자하고 결혼하면 절대 말릴 거야, 아마. 다 그럴 거예요, 그죠? 말리죠. 당연히 말리죠. 하지 마. 제발 하지 마. 쉽지 않아. 예. 자,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각 가정에 열려있지 않는 이 구원의 문들, 남편, 아들, 딸, 뭐 부모, 형제, 이거 어떻게 하냐. 분명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받게 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단순히 여기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영생을 강조, 영원한 생명. 그렇죠?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는데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게 영생. 그럼 보세요. 왜 영생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 생명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못 살아요. 천국 가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강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뭐 오늘날 표현 구원이라고 표현하기지만 정확한 영생이에요. 영생은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생명이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통해서는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련된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나타낼 것을 얘기하면서 구원의 길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의 구원의 길이 열릴 수 있다라고 그걸 얘기합니다. 그게 30절입니다.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뭐라고 그래요?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너만 구원받으리라 말하지 않고 너와 그다음에 너의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내 집이.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젊은 10대 여자아이가 찾고 와서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종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점장이 귀신 들렸던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돈벌이 했던 사람들이 고발하죠. 그래서 고발함을 통해서 어떻게 매맞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현상이 일어나요?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나 버려요. 감옥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그러면서 교수들이 다 풀려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중에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자고 있던 간수 중에 책임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건 큰일 났다면서 자살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말리면서 한 행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으면 네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에게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자신의 믿음 때문에 가족들이 자동적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그랬죠.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어. 그럼 그 말씀만 가지면 주님 왜 내 남편 안 구원해줘요? 내 아이들 안 구원해주냐고 원망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동 보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서 가족들에게 구원의 길이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되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자, 이것을 바울은 불신자인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핵심을 강조해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자는 남편이 되고 믿지 않은 아내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예. 믿지 않는 남편하고 해주고 싶어. 근데 하지 말래. 너로 인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았지만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바로 버리지 마.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자, 어떤 청년들은 그래요. 이게 어제나 오늘은 10년 전이나 20년, 30년 전 똑같은 얘기죠. 오늘날도. 자신이 믿지 않는 아내나 남편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래요. 그래서 결혼합니다.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요. 예, 분명히 보통 남자들은 남자나 여자들은 어떻게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다짐해요. 걱정하지 마. 나 교회 나갈 거니까. 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짐들은 거짓말이에요, 다. 아시죠? 다 거짓말이야. 다 경험했을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근데 대부분의 뭐에 눈 멀어요? 눈에 뭐가 끼어가지고 사랑의 눈이 멀어. 그래서 그 진실을 보지 못하고 결혼합니다. 자, 이제 문제 그 다음부터요. 이부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거지고지 가던가요? 아니. 어떻게 남편이 반응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고, 그리고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가진 아내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어때요? 그때부터 마음에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주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게, 주님, 남편이 약속했는데요.
안 나가네요. 그래도 근데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양심 있고 좋은 남편이면 주일에 교회가 가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생각해서 출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자, 그러면 봐요. 그분이 교회 나옵니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교회 출석했다고 그 남편의 구원의 문이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 앞까지는 왔어. 감사하게 구원의 문에까지 왔는데 아내가 아무리 사정하고 설명을 해줘도 관심 없이 지나치며 살아가는 게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에요. 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내 때문에 여러분 남편에게는 구원받을 기회가 더 주어졌어요. 근데 남편은 항상 서성거려요. 서성거리면서 그 교회를 너무 자주 외면하며 살아. 난 너처럼 안 가. 난 너처럼 안 믿을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을게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남편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럼? 왜 못 들어가냐는 거예요. 아니 교회까지 왔어. 그러면 예수님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여요. 왜 못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여요. 구원의 이 은혜 못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얘기 그 말은. 여러분, 구원의 문이신 주님은 절대로 문을 닫아 놓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 그 남편의 개인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닫아버리면. 우리는 이걸 알죠. 그래서 우리말로 믿지 않아 우리 남편 안 믿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우리 표현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께서도 각자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예수님이 나타나서도 강제적으로 믿으라고 했던가요? 여러분과 저의 자유의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뭘 결정해도 그대로 그냥 인정해 줘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본인이 쳐야 돼요. 성경은 그것이 각자의 마음의 문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결정한 건 내 마음의 문이야라고 성경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 어떤 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두드려.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또 남편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열려 있지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주님의 문도 구원의 문도 닫혀버린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스스로 문을 닫으면서 구원의 문도 닫았어. 그럼 이렇게 되면 누구도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열지 않으면 그렇죠? 누구든지 열면 그래요. 내가 녹화한다? 열어. 그럼 내가 들어갈게. 너도 들어와. 라고 얘기하거든요. 누구도 못 엽니다. 아내가 못 열어요. 엄마니까, 사랑하는 엄마니까, 아빠니까 못 엽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아직도 구원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있죠? 다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생각할게. 이렇게 닫혀 있는 구원의 문을 여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성경에 나와요. 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서 믿는 아내나 남편 때문에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많다. 어찌됐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어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도 역시 구원하고자 하는 열심은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나 자녀들, 이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항상 지금도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공할 것이고 내일도 제공할 수 있어요. 기회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믿지 않는 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열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본인의 자유의지가 거부해서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아무 안 돼. 그러면 생각해봐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냐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누가 만질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내 아내의 마음 만질 수 없어요. 아이의 마음 못 만진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만지는데 그냥 안 만져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는 줄 아세요? 내가 그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일을 해라고 요구합니다. 너가 일 좀 해. 다시 말씀드리면 누군가의 요청, 누군가의 기도가 올라오면 그때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만질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가족들을 도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없어요. 먼저 복음을 알고 있는 여러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못 열까요? 남편의 마음을 안 열어, 마음을.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마음을 안 여네. 자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분명한 이유가. 원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살아오면서 마음이 돌같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돌같이 굳었다니까요. 아니, 안 그런데 우리 남편 부드러워요. 우리 남편 정말 착한데요? 들어가 봤어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지 들어가 봤냐고요. 그걸 몰라. 그럼 우리 생각해, 왜 사람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게 됐을까? 배경이 있어요. 성장하면서 가족의 그 백그라운드예요. 그 배경 속에서, 그 다음에 그 환경 속에 이제 자라면서 학교에서 이런 저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요. 근데 그걸 돌같이 굳어졌다고 생각 안 하는 거지. 그런데 성경은요, 더 이것보다 배경, 환경, 백그라운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걸 강조해요. 왜 마음이 강팍한지. 그게 뭐냐면 영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유명한 제가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저기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어떤 놈이에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여러분 세상에 활동하는 이 귀신들에 의해서 각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로 거부하는 거지만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저놈이 뒤에서 그 사람의 정신과 생각을 혼미하게 해놓으니까 나 안 믿을 거야. 나한테 강요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이에 그렇게 거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누굴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돌처럼 굳어졌다는 거예요. 아내 향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차원에 이렇게 굳은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굳어있는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그 가족들을 도와주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거예요. 세 가지요. 첫 번째는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는요. 자,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그 귀신들의 세력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복음을 거부하는 가족들로 해서 가장 강하게 활동하는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은 뭔지 아셔야 돼요. 그 귀신은 고집입니다. 고집의 영이라고 그러고 자존심의 영이에요. 고집이 세요. 그냥 세진 게 아니에요. 뒤에서 요놈이 그렇게 작용해요. 자존심. 그래서 기도할 때 그 남편과 아내들, 자녀들 배후에서 활동하면서 방해하는 그 귀신들을 향해서 강하게 꾸짖고 장난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로, 여러분 기도로 선포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남편의 배후에서 작용하면서 거부하게 낙한 귀신들아, 또는 이름을 대, 이 고집과 남편의 특징을 알 거 아니에요. 남편이 고집이 세요? 그러면 고집이요. 자존심이 강해.
아이고, 날 안 믿어, 나를 믿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에 그거요. 그런 사람 있죠? 그러면 이름을 대는 거, 이 거부하는 악한 이 고집과 자존심의 영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잡고서 복음을 거부하게 하는 이 악한 영들아, 예, 내가 너의 모든 활동을 책망한다.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너의 계략을 파괴한다라고 이런 식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도 못 합니다. 그래야 그 남편 배후에서, 가족 배후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방해하는 모든 방법들은 파괴될지라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세요. 남편이 특징이 있을게요. 자녀들이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요즘 아이가 우리 남편이 뭐에 집중하는가, 그걸 보면요 나와요. 아, 물질의 영이 잡혔구만요. 저는 기도할 때 그러세요. 저 뒤에 이게 딱 검색해 보면 나와요. 제가 이제 그거 있잖아요. 딱 기도할 때 이거 물질의 영이구나. 돈에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그럼 딸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첫 번째로 이걸 파괴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마음이 돌 같다고 그랬잖아요. 굳어졌잖아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만져달라고 간청을 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간청이에요. 간절한 요청이에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돌처럼 굳어버린 그 마음을 부드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하시도록 여러분이 간청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아내나 남편의 잔소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원에서 뭐 제발 좀 이렇게 해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주님이 그 마음을 만질 때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편과 아내의 기도 요청을 이렇게 요구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새 언약의 약속이 있죠. 이제 에스겔 36장 26절은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이건 저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처럼 굳어버리는 그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려면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 만지실 때 어떻게 할까요? 돌처럼 굳었기 때문에 약간의 아픔이 있고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왜요? 왜 고통일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믿지 않는 상대를 선택했기 때문에요. 고통의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지려면 어떻게 해요? 깨야 돼. 돌은 깨야 돼요. 깨서 다듬는 과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고통이에요. 모세는 이런 다듬는 과정을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모세는 마음의 할례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 신명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하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예, 마음을, 너와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행한대요. 여러분, 남자들은 할례 다 받았을 거예요. 군대에서 받든 병원에서 받든 할례 받으면 일주일 정도는 아픔이 견뎌야 됩니다. 낫으려면 일주일 정도. 그냥 이런 고통의,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고통의 과정에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강팍한 마음, 돌 같은 마음 깨가서 부드럽게 만들려면. 그런데 그 고통의 과정 안 들어가도 될 수 있어요. 안 들어가도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겸손하게, 아 그래요?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끝나. 근데 버티거든. 버텨 남자들이. 그러면 깨져야지 뭐. 이 과정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주님을 더 먼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스스로 아니까. 그러니까 주님, 위대한 사랑 안에서 당신이 먼저 남편의 마음, 내 아들의 마음에 할례하지 않는 이상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남편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문을 열도록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 대신 간청해야 돼요. 간절히 요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것도 간청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영. 여러분 디모데 후서 2장 25,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사로잡힌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합니다. 기도할 때 회개함을 줘서 주님께서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알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게 해서 올바로 진리를 따를 수 있게끔 회개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회개형이 부어지잖아요. 그 남편에게, 기도하는 아들에게 회개형이 부어지면 보여요. 본인이 알아.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완악한 것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게 어느 순간에 돼버려요. 내가 왜 이걸 몰랐지? 있죠. 스스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회개형이면 하면. 여러분 우리 남편이 가족들이 그들의 귀가, 눈이 막혀가지고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마음이 강팍한지 모르잖아요. 나 자신도 때로는 모르는데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회개를 받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럴 때 또 우리 기도할 수 있지. 주님 진짜 간절히 요구합니다. 내 아들에게, 남편에게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회개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진리와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구원을 거부하는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회개형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렇게 요청할 때 하나님은요 남편과 자녀들의 이 마음에 새로운 변화를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반드시 거부하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때가 되면 되겠죠? 아니, 때가 되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았으면 진작에 됐지. 10년이 됐는데 안 돼.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해 보냐 이거예요. 안 하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더 여러분의 이미 구원의 문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은 그 간절한 때로는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그런 간절함으로 여러분 중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아직도 문이 안 열다? 그렇다면 기도가 더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좀 더 필요하다 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6년도 올해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의 모두의 구원의 문이 한 사람도 막힘없이 활짝 열려서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